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보통 제가 큐티 본문 말씀을 따라 설교를 합니다. 본문이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를 마쳤고 앞으로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역시 느헤미야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학계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끝이 완전히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러한 완전한 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하나의 챕터를 끝내고 다음 챕터로 이어져야 하는, 그래서 진짜 끝은 맨 나중에 오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를 마친 다음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연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결이 잘 돼야 다음으로 잘 이어져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이 연결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다음과 무조건 연결되어지는 것, 이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을 안 해도 당연히 다음이 있고 다음은 연결되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타깝게도 연결은 끊어질 때가 많습니다. 연결이 안 돼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온 그것이 이어지지 못해서 다음으로 가서 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개헌 운동을 벌여서 회복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을까요? 느헤미야의 결말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결말은 어찌 보면 조금 어둡습니다. 개혁하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직도 해야 할 개혁이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말로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 절을 먼저 좀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 이제 바벨론 왕이라고 나왔지만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갔다 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갔다 왔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갔다 왔답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20년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개혁 운동을 하고, 그리고 봉헌식, 지난 시간에 봉헌식 하는 데까지 이렇게 쭉 시간상으로 보면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12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 딱 공백이 생겼어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보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 3절은 성벽 봉헌식을 하고 난 바로 다음이라고 얘기하고요, 4절부터는 12년이 건너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는 12년 후에 이 개혁의 좋은 결과가 잘 드러나고 정말 느헤미야가 원했던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진정한 회복이 잘 이어지고 있을까요? 자, 본문 1절부터 3절을 우리 읽으면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날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날은 봉헌식을 한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율법대로 행하기를 그들이 결의했습니다. 근데 율법에 보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방인과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리했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럼 그동안은 분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개혁을 하려는데, 개혁을 하려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회중들이 그거를 착착 받아들이면 개혁이 잘 되겠죠. 근데 회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섞여 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거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 개혁을 원치 않겠죠. 근본적으로 개혁이 안 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분리되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영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가 다른, 문화가 다른 그들을 분리해내는 것에서 개혁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12년 동안 이 개혁을 어느 정도 계속 추진했겠죠? 12년 정도까지 추진했으면 뭔가 성과가 크게 있지 않을까요? 뭔가 나름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느헤미야가 맡겨두고 아닥사스다 왕을 보러 바사 왕국에 가지 않았을까요? 이 느헤미야 캐릭터가 얼마나 준비가 철저한 사람입니까? 처음에 너 뭐 해줄까 하고 아닥사스당이 물으니까 쫙 성벽 건축할 그 재료를 이렇게 달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바사 왕국에 갈 때 나 이제 간다 그러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없는 동안 이렇게 해라, 그 준비를 철저히 다 해놓고 갔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고 갔다 온 사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변화가 뭔지를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빌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도 왕 32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사 왕국에 갔다가 돌아왔다. 며칠 후에 말미를 얻어서 돌아왔다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또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 잠깐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혼 관계로 맺어져서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더 안쪽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방을 차지한 정도니까 완전히 헤집고 다녔다는 거죠. 여기 보면 5절에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줬대요. 원어를 보면 이게 방을 여러 개 합쳐서 큰 방을 만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방, 여러 개 방의 각각의 용도가 뭐였냐면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소재물과 유향,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되는 그릇들을 모아두는 곳이었어요. 또 11조로 받은 많은 곡물을 저장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방이 컸을까요? 얼마나 많은 방을 헐어서 도비야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준 건가요? 딱 와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해야 되는 방이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몫을 안 줘서 다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에 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잠깐 바사왕국에 갔다 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순식간에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개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잠깐 바사 왕국에 갔다 온 사이에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세우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든 탑을 쌓았으니 이거는 절대 안 무너져. 정말요?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막 화가 나겠죠. 분노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개혁은 해도 안 된다. 아예 나 이제 개혁 안 할 거야. 아니, 이 사람들 다 가르쳐봐도 말 하나도 안 듣는데. 개혁이 안 되는데 나 혼자 뭐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어차피 안 될 거, 안 할 거야.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자,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도비아가 갖다 놓은 그 세간들, 차지하고 있던 것을 다 방 밖으로 던졌대요. 그리고 다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대로 하나님이 쓰던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쓸 그릇, 소재물 이런 것들을 다시 거기다가 들여 놓았다는 겁니다. 다시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 무너져서 엉망이 된 거를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진 거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를 어떤 사람은 참 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세우는 거 뭐 조금만 도와주면 애들이 뭐 알아서 다 할 것 같죠.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터득할 것 같죠. 그리고 하나를 도와주면 그 다음은 알아서. 그래서 어려운 거 몇 가지만 해주면 나중에 애들이 알아서 축축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 걸 대부분 기대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현실은 정반대죠. 아니,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엉뚱하게 하지 않나요? 아무리 제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고 도와주고 해도 너는, 말은 참 안 해도 속으로는 야, 이거 진짜 안 될까? 왜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도와줬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도와줘야죠. 다시 세워 나가야죠. 끝까지 설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개혁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것이 개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도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걷는 것만 해도 너무나 걸어 다닌다, 기쁘죠. 걷는데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뭐 걸어 다니고 말하는 정도 되면 와, 많이 키우셨네요, 다 키우셨네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다 키운 거예요? 중고등 학생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말 안 듣죠. 자기가 다 안다고. 그래서 니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비두면 알아서 살 수 있나요? 먹이고 입히고 계속 돌봐줘야 되죠. 요즘은 30대가 돼도 자립을 못 한답니다.
부모를 계속 의지한대요. 진짜 어른으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어른이 되지 못한답니다. 계속 도와줘야 된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죠? 예, 자립할 때 스스로 서서 나보다 더 잘할 때까지 도와줘야죠. 부모는 항상 그 자녀를 보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보다 나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는 더 간섭하지 않고 이제 자립할 수 있겠구나, 알아서 하겠구나, 그럼 거기서 손을 떼야죠. 그래도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계속 도와줘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정말 우리보다 잘할 때 서서히 뒤로 어른들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또 무너지네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다시 한번 도와주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넘겨주는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넘겨줘야 제대로 다음 사람이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경기라면 나만 잘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도 뛰고 다음 세대도 또 뛰어야 하는 경기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어떻게 잘 넘겨주냐가 중요합니다. 나 따로 너 따로 할 거면은 같이 경기하는 게 아니죠. 나만 잘 뛰고 나만 기록이 좋게 이까지 왔는데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너는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톤을 넘겨줄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어달리기 경기 많이 보셨죠? 어떤 선수가 잘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톤을 넘겨줄 때 어떻게 하죠? 내 바톤을 받을 사람의 스피드에 맞춥니다. 나는 빨리 뛰어왔으니까 그만이다가 아니라 다음에 뛰어갈 선수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그 사람 위주로 바톤을 넘겨주고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뛰지 않아도 그 친구가 잘 뛰는 모습을 보는 순간 딱 넘겨주는 겁니다. 그까지는 내가 막 숨이 차갖고 야 이제 나 더 이상 못 뛸 것 같아 하고 바톤을 안 주면 안 되죠. 어떻게라도 가야죠. 가서 넘겨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여러분이 달려오신 그 길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면 그만인가요? 다음 달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보입니까? 그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달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쩌면 중간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이거 다 던져버리고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다음 세대에 잘 넘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뛰어온 만큼 연결이 중요합니다. 개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발판 위에 더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의 진정한 일을 감당할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들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고 그들을 도우면서 바로 설 때까지 마지막 사명을 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6년 됐는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했는데 대체 뭘 한 거지?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귀한 일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는 뛰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위주가 아니라 그들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들이 너무 천천히 가면 우리가 더 빨리 달리는 거 소용이 없어요. 더 늦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